하나님을 그들이 보시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게끔 갖는 그 신앙의 마음이 그 안에 토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때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왕의 마음까지 이용하셔서 그 뜻을 펼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성경 구절 이런 거 있었어요. 인생의 성경 구절. 내 인생에 당신을 항상 이끌어준 성경 구절을 하나 대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요? 다들 갖고 계시나요? 네, 저에게도 인생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삶을 이겨내게 해주셨던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126편 전체가 아니고 뒷부분에 가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이 책상 위에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이 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것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 타자 세대였기 때문에 뭐 제가 상고 출신이 아니니까 타자도 없었고 그래서 매해 책꽂이 정리를 할 때마다 그 책꽂이 사이에 나무 여백 이렇게 나무 여백 이 나무 여백에다가 종이를 잘라서 앞전으로 꼭 이렇게 눌러놓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편 126편에서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탁 박혔어요. 그냥 자리를 잡고 그래 내가 지금 이 힘든 고비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실을 맺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확신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모르고 어떤 배경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그때는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글을 써놓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이 나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만큼이나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오늘 126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성경 위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전에는 그것도 몰랐죠.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제목을 왜 여기다가 붙여놓을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봤었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올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기 위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나의 잘못된 죄들에 대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성전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오늘 또 제사 드릴 그 장소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뭐죠? 네? 네, 종이죠. 우리를 포로 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종 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억압의 상징을 포로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을 가장 억압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구속,
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포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속이나 포로나 왠지 감금시키는 것 같아서 다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포로가 더 강력한 억압의 상징의 단어입니다. 이유는 구속은 내가 나올 날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 물론 무기징역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사형의 날짜를 받아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구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나간다라고 하는 그 날짜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포로는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풀려날지, 이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 나라로부터 언제 자유함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시를 외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 뭐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나올 수 없어서 줌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물론 장소가 너무 많죠.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만이 전부였었던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각 동네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뭐 여기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아니면 시간도 이미 다 뭐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 예배에 딱 맞춰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니면 좀 더 늦게 들어오려고 노력하시고,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예배당에 앉아서, 또는 오늘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1시간만 내가 예배 드리면 일주일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였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하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들을 감사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는 나의 모든 고난과 힘을 유린당하는 상태를 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포로가 살 길은 포로 삼는 이에게 복종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식민지 하에 놓여 있으면, 우리나라가 식민지 하에 놓여 있으면 나를 포로로 삼고 있는 그 나라에 최대한으로 복종해야만이 그 식민지 하에 놓여 있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좀만 반항하면 맞겠죠. 그리고 식민지한 그 국민들과 포로된 그 국민은 반드시 차별을 두고 그 국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말 국가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정말 가슴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주인 삼아야 되는, 그게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복종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다른 나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찬양하는 그 다른 신과 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이들이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포로로부터 풀려나느냐? 포로가 된 자신들이 힘이 강해져서 독립전쟁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일제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독립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독립이 됐을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풀려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주변의 국제 정세에 호소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서방 국가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좀 풀려나게 해달라. 외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페르시아와 같은 이란과 같은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많은 포로된 그 백성들이 주변에 힘센 그 나라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안에서 내전을 일으킬 때니까 당신들이 외부에서 치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작전을 폈던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열심당들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마카비 세력들이 이제 열심당이 되는데 이 마카비 세력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로부터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리스로부터 포로 생활을 할 때, 메데바사,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그리스로부터 포로가 되어졌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세력이 이 마카비 세력들이에요. 이 마카비 세력들을 향해서 열심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혁명당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력 가운데 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국가적 통치나 힘 있는 왕,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을 갖는 그런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결국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의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처음에는 그걸 제자들이 몰랐죠. 그냥 국가적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서의 왕으로 존재한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니 또 예수님을 만나 보니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가르쳤던 그 말씀이 모든 우주 만물에 우리가 마지막에 존재할 그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비의국이 풀어줘야만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1, 2번 전쟁을 통해서 발생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죠. 자국민들이 힘이 있어서 독립전쟁을 하거나 외부 세력들이 와서 우리나라 같이 미국이 와서 도와줘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그 전쟁을 통해서 유혈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처럼 지배국이 그냥 알아서 풀어지면 옛날에 소련 연방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주변의 나라들을 풀어준 것처럼 풀어지면 유혈 사태를 맛보지 않고 그냥 독립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포로 생활 중에서 성경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수룹바벨과 같은 예수아와 같은 에레미야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포로기 안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날짜와 맞물려서 그렇게 경건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백성들로 더불어서 오늘 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는 말로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7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그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게 하시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지배국이 포로국을 풀어주는 방식. 그걸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포로된 자기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업무들을 다 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마음도 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동시에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포로에서 풀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바벨론. 지금도 세계 4대 문명 지역이 어디냐, 문명 발상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반드시 이 바벨론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가장 잘 살고 가장 화려한 도시를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다 미국이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가장 도시다운 도시, 가장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냈던 것이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의 마음을 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면 그 소수의 민족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밝힌 대로 메데 바사 왕에게 인정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그 안에서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마음들이 녹았죠.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의 마음이 바뀌죠. 모르드게의 충성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들이 바뀝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 있는 모습을 보고 되려 왕이 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까지 바꿔서 보내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그의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보시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게끔 갖는 그 신앙의 마음이 그 안에 토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때야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때가 이때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오늘 그 지배하는 그 왕의 마음까지 이용하셔서 그 뜻을 펼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 한번 안 해보고 누구를 죽여보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가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의 우상 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나라의 신을 찬양하고 너희의 나라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할 정도니까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원래 그 당시에는 지배를 하면 그 나라의 신들부터 우상들부터 신전부터 파괴하는 것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꿈꾼다라는 말의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또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최초로 내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을 때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말 어렵게 살다가 내 자녀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부모들이 내가 오늘은 꿈꾸는 것 같아 라는 말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무엇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을 짓게끔 허락받은 것이 오늘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꿈꾸는, 여러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엇으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꿈꿨던 일, 그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투자를 했더니 내 자녀가 잘 됐어. 여러분이 했어요. 그 꿈꾸는 일을 여러분이 했어요. 그러면 항상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자녀를 키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훌륭하게 만들면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계속 그 가운데 들어가겠죠.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해냈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노력, 글쎄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왕비로서도 노력을 했고 신하로서도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정말 왕에게 잘 보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가운데에서 포로로 풀려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흘렸던 눈물과 탄식은 2절에서 웃음과 찬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면서 살다가 이런 꿈꿨던 것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참 진실로 잘 믿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나 봐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내 입에서 찬양과 웃음과 기쁨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이웃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어 라고 믿지 않은 사람도 그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문 나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그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성경에만 나와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고대 근동의 역사책들을 보면 중동의 역사책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역사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역사책, 이란의 역사책, 또는 시리아의 역사책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민족들이 풀려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던 그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나라는 특별히 메데바사의 왕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라고 요청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받아서 저렇게 우리로부터 도움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나라로 입성을 할까라는 그런 문구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네 나라가 믿고 있는 저 신이 저 민족을 도와서 그래서 오늘 저희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은 당시에는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복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민족이 저렇게 큰 나라를 등지고 돌아와서 자기 고국의 자리를 잡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들에게 바람은 자기들만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고 온 우리 백성들마저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과 기대와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은 그 곡식이 자라나도록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도저히 포로에서 풀려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씨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뿌리는 기도의 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실한 삶의 모습들을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와 약속했던 그 약속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슬펐죠. 이제 씨만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포로의 생활을 멈추게 해주세요. 계속 70년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과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에 보면 그들의 그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지역에서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창시절 책상에 걸어놓았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각과 그 비전들을 내가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그때 학창시절에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네 호주머니를 마르지 않게 해주마.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개척교회 목사처럼 보지 않아요. 대로 저한테 뭔가를 얻으러 오세요. 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주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감사해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이루셔서 정말 원 없이 많이 공부하게 해요. 저는 대학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박사의 박사를 하게끔 만드셔가면서까지 공부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대단히 단단히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오늘만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수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셨다. 그래서 항상 내 지갑은 많지는 않지만 늘 마르지 않게끔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돈으로 걱정하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온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십니까?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눈물 흘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냥 해결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로로 풀려남의 약속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포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여러분은 유대의 훌륭한 지도자들처럼 상대를 움직여야 될 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수고가 없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술 먹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늘 온통히 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인생의 말씀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또 인생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과 약속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온통함을 술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온통함을 그냥 단지 엉엉 우는 울음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온통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